거룩한 성 12문이 있는데 열두 문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뭘 잃어버리냐면 본문을 전해준다고 생각해. 물론 세상 학문은 맞습니다. 세상 학문은 내가 책을 폈을 때 그거를 전해주는 게 맞아. 우리는 본문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 배운 영적 실제 5가지 중에 무엇을 전해줄 거냐를 생각해야 돼. 계시록 세대주의 가르쳐 준 사람들이 있다는데 계시록 자체를 못 봐. 계시록은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요? 유대인들. 여러분 이제 계시록 우리 강의학 가르치려면 거기서 바꿔줘야 돼. 모든 사람들은 계시록은 아시아 7개 교회에 줬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에게 주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당시 모든 교회는 해당에서 시작되어 있고 기존 교인들이 유대인이고 지도자들이 유대인이고, 또 하나 구약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구약은 유대인들. 복음서는 마태 빼고 누가, 마가. 마태는 누구한테 줘요? 또 유대인. 누가, 마가는 이방인. 서신서는 이제 일반 서신 나누는데 사도행전, 바울 서신. 사도행전 바울 서신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방인. 공동 서신, 요한복음, 요한일서, 베드로, 야고보는 또 유대인들한테 주는 거. 야고보서는 유대인들한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도 유대인들한테 주는 것이고, 요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공동. 유대인, 이방인, 공동. 요한계시록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기본 편지를 보낼 때 유대인, 이방인. 요 전체는 제일 긴 거 요한계시록 95년도에 기록되고 있지만은 모든 포커스가 어디 있었느냐? 신약의 포커스. 인자가 다시 올 때 여기서 살아서 나를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복음 전할 때 뭐라 했어요? 내 백성을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낼 수가 있지만은 모든 신약의 모든 포커스는 유대인입니다. 만약 서신서가 여기 빠졌더라면, 서신서가 이렇게 빠지고 계시록만 있다면, 계시록은 어디로부터? 이 계시록은 에스겔서 뒤에.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은 곡과 마곡이 멸망해. 38장, 곡과 마곡이 멸망한 그 기록이 계시록 19장이에요. 짐승과 거짓 선자의 멸망.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이 멸망하고 유대인 생각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말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0장에 말하는 천년왕국, 영원한 왕국.
계시록 20장을 에스겔을 풀어놓지 않으면 계시록 20장을 절대 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지금 우리한테 준다고 생각하는 게 자꾸 우리 시대에 자꾸 맞추려고 그래. 우리 자꾸 맞추려다 보니까 전천년이 나오고 무천년이 나오고 후천년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는 계시록 20장 풀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 메시아와 더불어 이 땅에 다니엘에 말하는 영원한 천국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오는 날은 이제 하나님 다스린 이곳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침범 못 되죠. 그래 무정이 가뒀다는 말이지. 1000년 동안. 거기에 1000년은 우리가 봐도 1000년이 아니고 어느 기간. 어차피 세상은 종말이 오니까. 그래서 계시록 20장의 1000년 왕국이 끝나고 19장에 곡과 마귀가 망하고 20장에 마귀가 결박돼서 힘을 못 쓰고 그동안에 그리스도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마지막 세상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는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또 다니엘서에 나와. 이사야에서 나오고 계시록 14장은 이사야 겁니다. 시온산에 오고 마지막에 그래도 이 세상도 끝나고 마귀도 끝난다라는 것은 구약에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기록이 없어요. 구약에 기록이 없으니까 마지막 세상 우리는 이제 세상 종말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 종말을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사단이 옥에 놓여 나와서 마지막 세상 심판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21장, 22장이 뒤에 붙어 놓으니까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은 우리 착각한 것은 계시록은 이렇게 처음부터 1장에서 진행형 계시록이 아닌데 요한이 환상을 볼 때에 일반 뭐 예수님 행적처럼 뭐 어렸을 때 12살 때 30대 이렇게 썼으면 괜찮은데 계시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계시록은 요한이 단편적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19장 환상도 보고 20장 환상도 보고 그 다음 21장 22장 환상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본 대로 기록을 했는데 후에 성경을 편집할 때에 순서를 맞춰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이제 편집한 것을 보니까 계시록이 순서로 진행되는 것을 쳐다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경 뭐냐면 20장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그래요. 아니 세상이 다 망해버렸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영원한 존재한단 말이죠. 항상 계시록을 배울 때는 이거는 유대인 모든 걸 유대인 포커스에 둔다. 그래서 계시록을 가장 쉽게 풀려면은 유대인 위치에서 먼저 풀어줘야 돼. 풀어주고 그다음 우리가 구약을 역사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하나님 뜻을 찾듯이 계시록도 똑같아요. 유대인 위치에서 당시 계시록의 배경 뭐예요? 바벨론? 바벨론은 누구 알아요? 이때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도 없어졌죠. 그러나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바벨론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그들 때문에 흩어졌으니까. 시온산은 또 어디 거예요? 또 유대인 거예요. 그 거룩한 성도 누구예요? 또 유대인 거예요. 다 유대인 거예요. 구약의 배경을 잘 알고 마지막 이 땅에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세상 종말이 그들 생각해요. 세상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그 포커스를 계시록을 준 거예요. 이 성경 뭐예요? 구원의 책. 그럼 요한계시록 뭐예요? 우리 또 까먹어. 요한계시록 장차 종말에 일어날 것이다. 요한계시록도 구원의 책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은 7년 종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구원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느냐 배울 필요 없어요. 일단 선택받아서 종말로 들어가는 이방인들은 배교 자체가 안 됩니다. 어떤 환란, 어떤 고통이 와도 순교해서 가든지, 그러니까 도망다니면 신앙 지키지 배교 자체가 안 돼요. 또 이방인들은 구원 계획이 없으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계시록을 강의한 사람들은 전부 종말의 구원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을 버려버렸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처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종말에 딱 들어가면은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고. 그럼 유대인들은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배워야죠. 이 환난 속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럼 마지막 남겨진 숫자 첫 번째부터 마지막 구원된 숫자를 그냥 14만 4천에 넣는데 유대인 구원받을 숫자예요. 그 중 하나가 그들을 가장 각인시켜서 할 수 있었던 것이 12지파의 이름이라겠죠. 그림은 요거 한 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름 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는 또 이 속에 성경에도 다 들어있으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 종말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속에 무슨 비밀이 있어서 터주는 유대인도 이렇게 만들고 나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계시록을 가르치는 종말론자들처럼 하면 안 돼. 계시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모든 한국 교인들이나 모든 사람들 뭐냐면은 이 계시록은 아시아 7교회에 줬고 아시아 7교회는 이방인 교회니까 오늘 우리에게 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바꿔줘야 돼. 다만 우리가 배우는 건 뭐라고요? 거기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고 종말을 받으면 쉽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구원 순교하느냐 살아야 둘 중에 하나니까 선택만 하면 돼. 내가 순교로 갈 거냐 숨어서 신앙생활 할 거냐. 근데 시대상 어떤 이 상황을 잘 배우면 우리가 잘 이길 수 있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배우지 않아도 일단 종말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 자반이고 뭐 교회 교인이 하나도 없어도 신앙 좋은 사람은 자기 신앙 지켜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환경이 좋고 목사가 훌륭해도 날라리들은 그냥 가버려요.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라겠죠. 빼지는 건 에브라임과 누구? 다음 지파. 넣을 때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뺄 때는 기본은 마지막 종말의 거는 에스겔이 본 거예요. 12지파 그대로입니다. 유대인들밖에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누구만 있어요? 유다 지파 후손만.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은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세상 열어봐요. 베냐민 지파 안 나와. 세상 사람들 중에. 시므온 지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12이름 또 필요가 없어. 쓸 필요가 없죠. 지금 유대인만 존재하느냐 12지파는 존재하지 않느냐. 물론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도 이미 북쪽은 722년에 망했어요. 800년 전에 망해가지고 사라져 버렸잖아요. 남쪽도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많이 혼돈해. 그 당시로 가봅시다. 2000년 전으로. 2000년 전에 그때 성경이니까
그때의 그 유대인들에게 주는 건데 그때의 12지파가 없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야고보가 뭐라 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이제 그때 쓴 기록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는 거지. 만약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다면 이렇게 12지파 언급을 못 할 것 같아. 다른 지파로 추적이 안 되잖아요. 그는 현재 현존하는 12지파가 없을까 이 말이에요. 이때는 그렇다 가정하고 이때 12지파 있었습니다. 분명히 흩어진 12지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거는 지금 기준이 아니고 그때 기준으로. 그래서 항상 1번은 12문에 이름 붙여야지 이제 계시록에 21장에 문의 이름을 붙이려면 12지파 그대로 붙여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대로. 왜? 이건 종합이니까. 만약 이 거룩한 성의 그림이 7년 종말 속에만 그림이라면 12지파는 쓰면 안 돼. 그러나 이 계시록은 아담으로부터 전체 결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12지파의 이름이 등장해야 된다. 그래서 12지파를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완성으로 푸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숫자 푸죠. 이 숫자는 2지파를 빼고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완성으로 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의 요걸 이제 종말로 들어오는 유대인 또 오늘 우리한테 가르치려면 또 하나를 가르쳐야죠. 빼서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늘 때가 언제냐 뺄 때가 언제냐 두 가지로 가르쳐주라겠죠. 유대인들은 요거 딱 듣는 순간 두 이름 빼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돼. 근데 우리 신약에는 우리 것이 아니라 설명해줘야죠. 그 설명해준 것이 어디 나왔어요? 버가모와 두아디라교에 쓰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행음의 일. 계시록 7교회를 가르칠 때에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냐? 단지파는 누구냐?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다. 구약 시대는 에브라임은 우상, 단은 666을 받는 사람, 도망간 사람들.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그래야 교인들이 이해하는 거. 어떤 목사 오면 뺐다가 어떤 목사는 12지파 넣었다가 혼동되면 안 돼.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데 원칙은 결론이기 때문에 다 넣어야 되고 그러나 오늘 현실 적용으로 쓸 때는 빼줘야 된다. 그래야 내 모델이라 했죠. 이 거룩한 상 내가 모델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의 모델. 116페이지가 봅시다. 요거는 성경에서 보는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에요. 요거는 요한은 간단히 썼죠. 12,000스타디움 144규빗. 에스겔에 본 것은 지금 이때가 종말의 때라 했죠. 이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오면서 예루살렘 성이 지금 세대주의가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복원된다고 가정하고 그 설계도면이 에스겔 거예요. 요거는 그냥 그때 사진만 찍어 놓은 거고. 도표 나왔죠. 가운데 성소, 제사장의 짐, 네이 사람들. 언뜻 보면은 표준은 출애굽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그들의 천국의 설계도면이 요거는 환상으로 봤다겠죠. 그럼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어느 쪽 봤을까? 이 계시록 걸 봤을까? 에스겔 거 봤을까? 에스겔 서 겁니다. 장차 메시아가 와서 저 곡과막을 다 멸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세워질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계도문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수치가 너무 정확하죠. 그래서 여기 12문의 이름을 기록하려면 에스겔서 걸 적어줘야 돼. 그러나 설교를 할 때, 그러니까 계시록 7장으로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 이런 의미로 설교를 할 수가 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읽어봅시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이 붉은 것을 네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였더라. 이 34절의 구절 떡과 팥죽 야곱이 팥죽을 썼을까 죽을 썼을까? 원본은 팥죽이라고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죽이라고 썼을 건데 앞에 에돔 북다 그래서 그 죽이 팥죽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글로 번역되는 거예요. 이를 붉은 죽, 팥죽이 아니고 그 잣나무 고패로 이렇게 쓰던 것처럼 그렇게 써줘야 돼. 팥죽은 우리 한글입니다. 붉은 죽은 모르죠. 팥죽을 뭘로 해석했어요? 피로 했어요. 예수님의 피다. 예문을 좀 드는 거예요. 계시록 종합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 풀 때는 에서와 야곱, 예수님으로 풀 때, 예수님을 풀 때도 말도 않고 그냥 에서는 누구냐? 마귀다. 야곱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풀 때는 맞습니다. 나로 풀 때는, 영혼으로 풀 때는 에서는 옛사람, 야곱은 새사람. 야곱에서는 옛사람, 새사람인데 둘로 나눌 때 영어로 풀면은 에서는 육신의 생각, 야곱은 영의 생각. 마음으로 볼 때는 에서는 악이고 야곱은 선이고. 육체로 볼 때는 둘로 볼 때 이렇게 나오는겁니다. 기본 둘로 볼 때 이렇게 나오는데 한눈에 딱 보면 이렇게 나와야 돼.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딱 나올 때 뭘로 설교할 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 본문을 선택해야 비로소 설교가 나와요. 우리는 본문을 자꾸 설명하려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목회자를 배우는 예수님만 배워놓으니까 마귀고 예수님이다. 그런데 가만히 어떤 목사는 이거 아니거든. 여기서 볼 때는 분명 예수님 피처럼 보이는데 해석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피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가져간 거예요? 누구한테 준 거예요? 에서가 가져간 거죠. 그럼 에서는 누구예요? 마귀죠. 그럼 마귀가 예수님 생명 가져간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질문이에요.
쌍팔년도 때는 예수님 이야기 해줘야 되니까 야곱의 팥죽은 예수님의 피다. 지금 이제 지식의 시대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 질문해 보니까 여기 또 틀리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설교를 잘 안 해. 요게 맞아요. 질문이 있다 받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아니구나로 한 거예요. 예수님 피가 맞아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니까. 그러나 하나를 뺐어야 돼요. 자, 야곱이 구별할 때 우리는 분해 구별을 안 해요. 야곱 여기 있고 떡이 있고 죽이 있어.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사람이고 사물이죠. 야곱이 통째로 예산을 다 줬다면 생명의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생명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나눌 때 이쪽은 영혼이고 이쪽은 육체입니다. 요한복음 봅시다. 누가 내 생명을 취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얻을 권세도 있고 내놓을 권세도 있다. 생명의 부분은, 영혼의 부분은 마귀는 터치할 수가 없어요. 육의 부분은 터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피를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신약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여기 있어요. 떡이 있어요. 포도주 있어요. 본질의 생명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생명. 예수님 십자가 때에 제자들 이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준다 그랬어요. 똑같죠? 뭘 말하고 하냐면 요 하나인데 하나를 풀기 위해서 다 가져와야 돼. 마태복음 6장도 가져야 되고 또 하나 더 가져와야 돼. 요한복음 6장도 가져야 되고 또 뭘 가져와요? 계시록 1장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문의 이 십자가상에는 그냥 죽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뭐 했다는 거죠? 예수님 죽었어요. 복음서에 예수님 죽었는데 계시록 1장에 가봤더니 요 내용이 있더란 거예요. 요거는 구약인데 여기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죠. 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де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옛날에 권세인데 또 열쇠로 풀어놨어. 예수님 이거 언제 받았어요? 이 내용을 여기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 없죠? 어디가 기록 있다고요? 여기. 창세기 25장에 전부 예수님 이야기 있죠? 예수님 이야기 한쪽에서 계속 쓰지 않은 거예요. 이때에 제가 야곱한테 뭘 줬어요? 장자권. 장자권이 뭐예요? 장자권은 세 개입니다. 장자의 권세예요.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뭐냐?
첫 번째로는 주권입니다. 주인 되는 권세. 두 번째 생사권이에요. 죽고 살리는 거. 세 번째는 축복권.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죠. 하나도 못 가져요. 야곱의 모든 생사권은 에서한테 있어 장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한테 축복해 주고자 했던 것이 이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거꾸로 돼 있죠. 주인이 돼 있어요. 그것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야곱한테. 근데 그냥 팥죽만 돼 있어. 근데 이 똑같은 거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기록이 또 없어. 여기가 봤더니 여기 있는 거야. 요거. 저게 이겁니다. 계시록에. 왜 계시록의 결론인데 이 하나인데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요것만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서는 언제 이 장자권이 되었느냐? 우리는 아이들 생각하니까 언제? 예서는 장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 가지고 우리가 마귀라고 있죠. 에서서 마귀가 있어요. 근데 이 장자권을 풀려면 어디서부터 풀어줘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근데 에덴 동산에 가봤더니 뱀이 그냥 등장해서 선악과 따먹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또 4장에 가봤더니 뭘 넘겨줬다고요? 요거. 아담이 마귀한테 요걸 다 넘겨줬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요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줬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마귀한테 다 넘겨줘 버렸어요. 근데 에덴 동산 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누가 보면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에서가 이 장자권 명분은 이때부터 받은 거예요. 내려온 거죠. 계속 사람한테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 장자한테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요 하나를 푸는데 요런 것들을 다 알아야 풀 수가 있어요. 그게 계시록 결론이란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이 거룩한 세계 1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여기 나온 2를 풀면 안 된단 말이죠. 12를 풀면 안 되고 12,000을 풀면 안 되고 성경에 이렇게 나온 것들을 전부 볼 줄 알아야 그리고 이것이 뭔지를 풀 수가 있어요. 왜? 이 설계도면 하나의 숫자로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진주가 뭐냐, 보석이 뭐냐, 정금길이 뭐냐, 그 안에 다 넣는 거야. 그런 면에서 계시록이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다 무시해버려.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계시록만 보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여기 다 있는데 내가 못 찾는다고 생각하면 계시록 찾으면 쉬운데 계시록을 지가 제일 잘 가르쳤다고 하는 멋멋들은 대부분에 요 계시록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계시록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렇게 이런 나오는 것들을 딱 모아가지고 어떤 거는 숫자 하나, 단어 하나, 그림 하나 담아버렸어요. 이스라엘 12지파도 마찬가지고 이름 하나 추적하면 안 되죠. 야곱에 난 아들들을 쭉 추적해서 여기까지 온 곳이에요.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의 금은 어디서 나와요? 처음 금은 처음 천지 창조할 때 에덴 동산을 보수하면 금이에요. 그런데 흙이 돼 버렸잖아요.
너 흙으로 돌아가라. 그 흙이 계속 변해가지고 정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 하나가 성령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계시록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답이 본론에 이렇게 있다고 아예 생각을 자체를 안 해. 본문에 나온 상징이 뭐냐 그 그림만 찾으려고, 숫자가 뭐냐 그 숫자만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앞으로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쭉 찾아가지고 묶고 푸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계시록은 하나가 단어가 있지만 하나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딱 배우면 끝나면 이렇게 딱 보여줘야 돼. 하나 딱 쫙 전체. 그래서 우리 기본 7등분이라고 있죠. 사본 7개니까 딱 하나 볼 때 6개 사본이 눈에 딱딱 이렇게 들어오는 훈련이 되면 이건 쉬워.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 하나로 이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단어 하나지만은 그 단어 하나 가지고 60번을 다 풀어줘야 되니까 이게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은 그 하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어려운 거야. 보과목교도 그 중요하기 때문에 1년을 썼으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기본 이런 것들인데 거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계시록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2에 또 여러분 계시록 가르칠 때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 우리 한국교회 계시록은 딱 이렇게 가르쳐요. 7년, 3년 6개월, 3년 6개월. 그 다음에 7인, 7나팔, 대접.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하나. 요게 뼈대입니다. 이 틀을 가지고 계시록 다 집어넣는 그렇게. 우리 계시록은 요거 안 씁니다. 요 틀은 써요. 사전에 가르쳐 줘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따로 썼죠. 세상 종말의 모습, 그 다음에 유대인 종말론, 이방인 종말론. 큰 타이틀. 이런 것들 구성을 딱 해놓고 그거를 교인들을 가르치고 이제 계시록 가르쳐야 우리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건 어렵습니다. 일반은 그 계시록 하나 갖고 썼는데 우리는 이 하나를 키워놨죠. 이렇게 키웠어. 키워가지고 99번째를 이제 이번 주 설교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한눈으로 보면 이거 하나를 이렇게 확대시켰구나. 확대시켜서 지금 발가락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쉽게 들을 수가 있고 쉽게 가르칠 수가 있어. 7일을 맞인데 여기 타이틀을 어떻게 쓸 것이냐. 지난 시간 하나 있죠. 이 계시록 먼저 유대인에게 주는 것이다. 철저하게. 유대인 위치에서 구원받는 방법. 그 유대인 위치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가장 잘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거룩한 성이에요. 유대인 위치에서 해석하면서 바울이 가르치는 이방인 위치에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제일 어렵다는 거 2개죠. 하나는 숫자, 하나는 이제 상징이라 그래. 상징은 불 붙는 산, 뭐 적생말, 황생말, 백말. 그건 이제 세상은 상징이라 그래요. 우리는 비유라 그러고. 어떠한 것을 표본으로 하나, 그림 하나를 보여주면서 그 뜻을 다 담고 있는 것들. 우리나라 종말론이 가장 확장된 때가 언제예요? 1900년대 말, 2000년 들어오면서. 1950년대 들어오고부터 한국만 종말론이 퍼졌던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종말론이 다 퍼졌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육적으로 해석했으니까.
그 전에는 큰 전쟁이나 이렇게 날 때만 계시록을 손댔지만은 기본 계시록을 가르치기 전에 목사들이 제일 많이 가르친 것이 어딜 것 같아요?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가르쳐준 책은 창세기. 창세기 중에서도 창조. 창조 중에서 가장 종말과 연결한 게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그걸 육적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역사 6,000년에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제 뭐가 온 거예요? 안식의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가장 많이 번성하고 이단과 계시로 가장 많이 가르치기 시작한 때가 그때예요. 우리나라 그때 주자가 조영규 목사. 그 뒤를 이제 이광복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상황이에요, 상황. 상황은 뭐냐면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험 알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48년에 50년 남았잖아요. 50년 남아서 세상의 것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제 경험했죠. 바라보고 시대를 보니까 계시록이 그렇게 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90년대에 가장 많이 세상 종말을 했던 게 제3차 세계대전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터졌던 것이 뭐가 있어요? 원자폭탄. 그전에 없었습니다. 원자폭탄이 미국에서 날아가지고 일본을 강타해버렸어요. 또 보니까 이때가 이제 2000년이 가까워. 가만히 보니까 불 붙는 것 같은 산, 하늘에 떨어진 별들을 보니까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시대가 또 하나 등장했죠. 중국이 다 무너져가는 중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막 커지기 시작해요? 똑같아요, 그때. 우리 6.25 사변 언제예요? 딱 그때라니까. 6.25 사변을 전후로 해가지고 중국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때쯤에 13억 인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보니까 중국이 막 한국을 막 물밀듯이 막 몰아치고, 그러니까 또 다니엘서 보니까 북방왕이 그 당시 이제 군대만 2억 정도 해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겼죠?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1448년에 해방돼가지고 자기 땅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 또 지으려고 그래요. 성경을 시대로 보니까 가장 성경과 맞춰지는 때가 그때였었어요. 1900년 말. 그런데 계시록을 딱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막 등장하고 또 3차 대전만 끝나면은 핵전쟁이니까 세상이 다 끝날 것 같아. 그리고 세계 곳곳에 종말을 외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막 등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6,000년으로 딱 잘라봤더니 또 정확하게 또 맞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종말로는 1992년. 1992년으로 오면 왜 1992년에 잡았어요? 이장님이가 1992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어요. 왜? 7년 전이잖아요. 1992년은 2000년에 잡으면 또 이미 그때는 제일 앞장섰던 것이 우리나라 종말론 주장자들, 특별히 우리 조영규 목사. 7년 전에 휴거한다.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제 중간 3년 반 전에 휴관들이 또 바꿔놨는데 그 당시는 전천년 주장자들이 전체 우리나라 그 당시 전천년이 가장 강했어요. 전천년 주장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이니까 그럼 새로운 시대가 올라오면 7천년에 딱 들어가야 하잖아요. 7천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7년 때 했기 때문에 1992년에 그렇게 많이 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세상이 심판하고 그 다음 7천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지금은 사라져요. 지금 몇 년도예요? 2022년 20년이 지나면서 뭐가 사라졌어요? 안 맞아 이제 성경. 중국 인구가 14만 넘어가 버렸지. 각각의 이유가 통합된다니까 거기다 때려 맞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려니까 안 맞아 이제. 앞으로 한 100년 후 정도. 지금도 세대주의가 많습니다. 지금도 왜 세대주의가 많느냐? 예루살렘 중구라는 영의 계산을 지금 계산에 따라 달라. 계산해서 2000년대에 맞춘 사람이 있고 뒤로 맞춘 사람이 있고 또 그때에 맞춰 또 하나 나온 거 있죠. 우리나라 바코드. 롯데에서부터 66표. 그러니까 그 지점에 성경에서 6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뿌리들이 이제 이단들이 돼가지고 뭐 구원파가 나오고 이렇게 쭉 이제 퍼져 나갔던 거지 지금. 그걸 통해서 이제 통일교가 나오고 다 그때 뿌리들이에요. 앞으로 시대는 영적으로 계속 미개합니다. 영적으로 미개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6으로 풀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것처럼 앞으로 그런 게 많아. 우리나라 앞으로 우리 20년 후에는 국민연금 고갈돼 버린다는데 국민연금 고갈도 우리나라 GNP가 한 20년 후면 얼마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한 5만 불 시대? 자, 5만 불 시대 되면 장막한 교회는 5%가 안 남습니다. 육적으로 해석하는 강해지고 영적인 점점 사라지고 교회 안 남아요. 그 모든 뿌리가 이 계시록을 잘못 가르쳐놔서 그랬어요. 계시록은 아까처럼 유대인 위치에서 해석하면 가장 쉽게 해석이 되는데 모든 해석은 신천지처럼 떨어집니다. 영적으로 얻은 사람은 그게 맞아요. 이단은 막 커져가면 앞으로 이단은 엄청 커져가요. 기독교는 죽어가 왜?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는 거의 기독교는 망해요. 우리는 이 계시록을 항상 두 개, 유대인 이치에서 먼저 하면 쉽게 하고 그 다음에 구약을 이방인 이치에서 재해석하는 것처럼 이방인 이치에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올바로 보고 준비할 수가 있다. 저는 많이 배우지는 않아요. 진주, 보석, 정금, 길, 성, 144, 12,000. 요 단어 하나가, 이 단어 하나하나지만 여기 65권이 다 들었다는 거죠. 계시록이라 했죠. 이 달을 배우면서, 이제 요거 배우면 뭘 지금 배우냐면은 성경 보는 눈, 한 단어 가지고 창에서 쭉 뚫을 수 있는 눈이 돼 있으면은 이제 어떤 본문을 봐도 쉽게 우리의 목적은 이제 성경 해석을 잘하자 하는 뜻 잘하자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배우는 건 아니에요. 다음부터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어떻게 쉽게 배우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전해줘야 되느냐 찾아가는 거죠.